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기 전에 좀 고민하시다가 범천이 권청하셨기 때문에 이제 설법을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58쪽입니다. 네. 최초로 가르침을 전하가시다. 그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원래는 설법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는데, 천안통으로 이렇게 세상을 훑어보신 다음에, 세간에는 나의 법을 알아들 수 있는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법을 설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법을 설할까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설법하겠습니다. 최초로 가르침을 전하가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가르침을 설하기로 결심하고 생각하였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침을 설할 것인가? 누가 빠르게 이 가르침을 이해할 것인가? 그때 나에게 알라라 깔라마는 박식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롭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눈에 먼지가 적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에게 제일 먼저 이 가르침을 설하면 어떨까? 그는 이 가르침을 단박에 이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미 죽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우따까 나마부따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나는 5비구를 떠올렸다. 5명의 비구들은 내가 열심히 정진하던 때에 나의 시중을 들었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한 것이 어떨까? 5명의 비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우루베라를 떠나 바라나시로 향하였다. 그때 나는 깨달음의 나무와 가야 사이에 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지아카 교회의 나체 고행자 우빠까는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끊을게요, 잠깐만. 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따까 알라라 깔라마는 부처님의 두 번째 스승이시죠.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무소유처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설법하시기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입장하셨기 때문에 무소유처에 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태어나셨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부처님께 이렇게 생각을 내자마자 천신이 와서 부처님께 알려주십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이미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의 눈으로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알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분은 나의 법을 들었으면 바로 열반에 도달했을 텐데 안타까워하시죠. 그 다음에 우따까 나마부따 이분도 바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을 설하려고 하실 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도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우따까 나마부따랑 알라라 깔라마는 이렇게 부처의 법을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5비구를 떠올리십니다. 근데 5비구는 인도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부처님이 이제 성불하신 보드가야랑 그리고 그 오비구한테 설법하신 사슴동산이랑 거리는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천안통이랑 신통을 갖지 않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400km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쟤네가 살아있는지 수행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비구가 있는데 처음엔 천신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이 오비구는 부처님이 직접 아십니다. 스스로 이렇게 아십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친구들은 나를 잘 시봉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법을 설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하면서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발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쭉 출발하시는데 이제 그때 아지비가교라고 합니다. 아지비가교는 한문경절 읽으신 분들은 사명에도 숙명론자라고 합니다. 운명에 따라 정해져 있다. 제가 이 설법은 제가 편집하기 전에 최초로 하셨던 설법이랑 연결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듣는다 생각하십시오. 아지비가교는 숙명론자로서 나체 고행자입니다. 후에, 자이나교에 흡수를 합니다. 옷을 빨개 벗고 다닙니다. 근데 이분들은 숙명론자이기 때문에, 왕권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니네들 열심히 해도 왕한테 반기를 들을 수 없다. 이런 게 바로 숙명론이지 않습니까? 계급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또한 이게 이 아지비카교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너는 언젠간 열반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그냥 살면 돼.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예, 웃으십니다만 이게 어떤 종교든지 간에 말이 안 되지만 그 세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줍니다. 신이 있다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시작을 하지만 그 논리를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굉장히 많은 해설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고 그런 건데, 이 아지비카교도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유물론자였고, 또한 숙명론자였고 하였습니다만,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줍니다. 이 아지비카교는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한 1400년대까지 인도에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좀 오래 살아남는데, 하지만 부처님께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운명론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을 해도 그 의미가 없죠. 이 세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지비카교에서는 부처님이 굉장히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강한 비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비판하십니다. 자, 그분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사실 이 아지비카교가 어떤 학자분들은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사문유관상 아시죠? 그때 어떤 수행자를 보고 출가하시죠? 아마도 이분을 본 것 같다. 이 그룹을 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존재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막, 아무 의미 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나체고행자 우빠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빠가는 뒤에 부처님 보고 출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출가를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인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비슷한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벗이여 그대의 안색은 맑고 피부는 깨끗하고 광채가 납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출가를 하였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이에 나는 우빠께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 중 번뇌에 물들지 않네. 모든 것을 벗어났고 가래를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었네. 스스로 알았거니 누구를 스승으로 지적하리요. 나에게는 스승이 없네. 나 같은 사람도 발견할 수 없네. 신과 세상 어디에도 나와 견줄 만한 사람 없네. 나는 알아. 최상의 스승. 유일한 바르게 온전히 깨달은 자. 정멸에 이르러 열반을 성취했네. 눈먼 세상 속에 생사에서 벗어나는 북을 울리기 위해 단마의 바퀴를 굴리기 위해 가시로 가네. 이에 우빠가는 말하였다. 벗이여 그대의 말대로라면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임에 틀림없군요. 이에 나는 다시 개송으로 말하였다. 번뇌를 부수어 승리한 사람은 나처럼 승리자네. 나는 악한 것은 모두 극복했네. 그러므로 우빠가여 나는 승리자네. 내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체의 고행자 우빠가는 말하기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벗이여 라고 말하고 머리 흔들면서 옆길로 가버렸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시죠? 이거에 대해 서구학자들은 부처님이 뭐 인간적인 면이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스님들 정말 수행 열심히 하신 분들을 뵈셨었다면 암환심 없으시죠? 이제 제가 저희 큰 스님 청학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삼위계를 받고 이제 백양사 주의 스님께 인사를 가셨을 적에도 말씀하시기를 자네 큰 스님께서는 절대 마루 위에서 인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네. 그 정도로 겸손하셨다네 라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저희 큰 스님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셨었고 암환심 없으셨었는데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 붓다께서는 그렇게 암환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겠죠. 다만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천상천 유아독존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자만심이 넘치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법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읽으면 제가 계속 좀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바로 윤회계에 대한 윤회의 업력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3계에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에 대한 집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그 행복이 물질적인 행복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았고 당연히 열반하에 도달하는 길. 그래서 세간의 모든 지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죠. 그 다음에 출세관계.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 성자의 세계까지 다 알았다. 저희가 기껏 안다는 것은 욕계에서 우리 지구의 지식밖에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금강신후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굉장히 소립자 중에 쿼크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쿼크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그 모든 거 아셨다. 그리고 모든 것 중 번뇌에 물들지 않네. 이제 부처님은 번뇌가 없으십니다. 저희는 번뇌를 보죠. 그래서 어떤 걸 볼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죠. 그래서 후기 유식에서는 소지장이라 암에 장애가 있다고 하죠. 암 때문에 장애되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암이라고 하는 것 중 그런 게 있죠. 어릴 때부터 세뇌. 우리 문화에 젖어 있죠. 어릴 때 여러분들 참고로 아마 40, 50대 이상 분들은 교련 같은 거 배우셨죠. 그리고 그래서 또리장군. 그래서 북괴. 북한 사람 김일성은 뿔이 나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적개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세뇌입니다. 그 지역 감정에 이용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번뇌, 소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지장이 언제 무너졌냐? 최근에 우리는 백인에 대해 우월감, 그 어떤 경외의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이게 막 무너지는 건데 소지장이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언제? 수행할 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벗어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벗어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가래, 그 육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났고 가래를 소멸하여. 가래라는 것도 탐욕, 오욕락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다 오욕락에 대한 가래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만약에 이성으로 못 푼다. 이성으로 못 푼다면 뭘로 풀어요? 제일 많이 푸는 게 식욕. 그죠? 식욕이 안 되면 또 뭘로 풀어요? 수면욕. 열받으면 잠자죠. 예. 수면욕. 이런 걸로 푸는 거고. 남자분은 뭘로 풀어요? 명예욕.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죠? 다 이 오욕락에 관계돼 있고, 또는 존재.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젊은 날의 그 추억. 20대. 28 청춘이나 그 시절을 잊지 못해서 다시 한번 즐겨보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자살하고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부존재에 대한 가래가 또 있습니다. 열반은 그런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래에 대해서 다 소멸하고 해탈 이루었네.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스스로 알았거니. 부처님은 스스로 아셨죠. 스승이 없으셨죠. 그래서 천상천하에서 내가 오로지 다 깨달았다. 독각이라고 하는데 원래 독각은 부처님이 이르신 겁니다. 스스로 깨달았다. 그리고 누구를 스승으로 지적하리오. 이제 말이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누구를 스승이라 하리오. 스승이 없으시죠. 예. 일체 지자인 것입니다. 나에겐 스승이 없네라고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발견할 수 없네. 부처님 같은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인전을 많이 읽고 해도 어긋나신 적이 없으신 분.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출가하기 전부터 어긋나지 않고 쭉 한마음으로 정말 성스럽다 하셨던 분은 부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발견할 수 없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신과 세상 어디에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계죠. 우리가 보통 천상계. 이 천상계 사람들 우리가 숭배하죠. 중단이 바로 신중. 신의 모임. 신의 모임입니다. 천상계입니다. 이분들 중에 천상계 중에서도 부처님께 귀의하신 분이 우리를 수호해 주는 거고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분들은 부처님께 와서 자랑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신들 중에도 귀의하지 않은 신들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과 세상 어디에도. 세상은 이 인간계. 어디에도 나 견줄만한 사람이 없네. 그렇습니다.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나는 아란. 아란이라는 뜻은 공양받아 마땅하다. 이게 저희 절집안에서 그런 말이 있죠. 밥값한다. 스님들이 밥값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얻어먹을 만하다. 이게 이상한 뜻이 아니라 나는 성자다. 난 성스러운 아주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양을 받아 마땅하다. 원래 아란이라는 뜻은 원래는 고위 관리라는 뜻도 있고 뭐 그런 뜻이 있고 또는 뭐 자이나교의 그런 뜻도 있는데 이 뜻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밥값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열반 성체이기 때문에 아란이고 최상의 스승이다. 그래서 무상사라고 하시죠. 열의 10호 중에 무상사입니다. 위 없는 스승이다. 무상사. 그 유일한 바르게 온전히 깨달은 자. 정등각자. 정변질, 저희 열의 10호 한번 해보실까요? 아우, 이게 다 무건하시죠? 자,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예, 이것입니다. 예. 저희 이제 스님들은 계속 이제 연부를 하니까 아는데, 응공이 바로 아란이고, 정변지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유일한 바르게 깨달은 자예요.
정변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멸이 열반을 성취했네.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다 사라졌다. 번뇌의 불꽃이 다 꺼졌다. 그래서 눈먼 세상 속에 세간의 사람들은 욕심에 탐욕에 눈이 멀어 있고 그리고 번뇌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생사에 벗어난 그 진리를 모르죠. 그래서 저희 금강경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밝은 세상 속에서 사물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처럼 된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처럼 생사에 벗어난 북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예전에 시계가 없고 알람종이 없기 때문에 북을 울리죠. 전쟁터에 나가서도 북을 쳐야 이렇게 작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라는 것이 그런 거고, 좀 약간 곁다리 지식인데, 장엄이라고 하시죠? 장엄이란 뜻도 원래는 군대 행렬 같은 그런 뜻입니다. 군대가 이렇게 행렬하고 왕을 호위하죠. 그게 아주 장엄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왕이, 부처님이란 분은 법왕이기 때문에 장엄한다는 뜻이 장식한다는 뜻보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이 눈먼 세상 속에서 생사에서 울리는 북을 울리기 위해 부처님이란 분께서 단마의 바퀴, 법륜을 그리기 위해 까시,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굉장히 그때도 번성했고 지금도 인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겐지스강이 흐르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한 동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본인이 출가하기 전에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지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까시의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까시의 비단. 지금으로 말하면 캐시미어나 아니면 알파카인가요? 그런 것만 입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빠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자만스러운 것 같죠? 예.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우빠까 처음에 부처님 보고는 사람 빛이 나고 너무 경건하니까 어떻습니까? 가까이 와서 말을 걸지만 말하는 게 좀 너무 자만스럽고 좀 그러니까 아유 그러세요? 하니까 벗이요. 벗이라는 것이 뭡니까? 좀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죠. 친구여라는 뜻이죠. 그대의 말대로 한 무한의 승리자.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열반 성취했다는 뜻이네. 이렇게 틀림없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다시 말하죠. 나는 번뇌를 부쉈다. 번뇌를 다 부수어 승리했다. 대웅이 됐다. 대웅이란 뜻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대웅전. 나는 번뇌를 부수 승리한 사람이고 나처럼 승리자네. 난 승리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 것. 악한 것은 보통 제가 저번에 악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생사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그래서 나는 모든 생사를 극복했네. 그러면 우빠까요? 난 승리자네. 난 대웅이다. 난 영웅이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서 영웅이 아니라 난 번뇌를 부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체 고행자 우빠까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참 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뭘 만나도 부처님 뵈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 더 안 하시고 쭉 가십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으시죠. 파심통. 남의 마음을 다 읽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읽어요. 개, 고양이, 뱀. 그 모든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같은 경우 어떤 고승 같은 경우는 뱀을 이렇게 만져도 뱀이 가만히 있죠. 우리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병원 실려가야 됩니다. 예. 바로 119 불려가야 되죠. 왜냐하면 마음을 읽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천안통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중생한테 내가 말을 해주면 이 중생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아시죠. 또한 충명통이 있습니다. 왜 이 중생이 왜 나를 만났고 이런 것을 다 아시죠. 전생부터 인연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냥 냅두는 것은 아직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주생자를 이제 가르치시러 가십니다. 자, 이것을 오늘 해야 되겠죠? 자, 한번 그 중간에 제가 끊을게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수행자에게 가르치시다. 그 후 나는 행각을 계속하여 마침내 바라나시의 20바타나의 사슴동산에 도착하여 5명의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멀리서 내가 온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약속하며 말하였다. 사치스럽게 살고 정진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간 삼은 곧다마가 저기 온다. 그가 오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지도 말고 가사도 받지 말자. 만일 그가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는 깔아주자.
그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가사와 발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발 씻을 물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버시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잠깐 끊을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바루를 4천 함께 받았죠. 바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천안통으로 보시면서 쭉 그분들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전 이게 찾아간 게 굉장히 부처님의 성인의 그 뛰어난 경지에 나타난다고 보십니다. 400km는 그렇게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찾아가시죠. 그런 다음에 부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때 고행을 포기하셨죠. 근데 고행은 그 당시 어떤 신흥 수행자한테 표준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선언하시기를 이전에도 나처럼 고행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실 정도로 극심한 고행하십니다. 엄청난 고행하세요. 근데 그것으로서 해탈을 성취하지 못한 과거인 포기하셨고 스스로 깨달은 잔분함이 깨달은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드시죠. 그런데 이분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고 왔지?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인간은 포기했잖아. 왜냐하면 이때는 부처님이랑 모르니까. 아마 속으로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까이 하니까 그 성스러운 힘에 이끌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큰 스님들, 정말 수행 많이 하신 고승들을 뵈면은 저절로 물을 끓여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마음으로 납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삼은 곧담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도에서는 성씨를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굉장히 친한 친구 정도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삼은 곧담하러 가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시니까 그냥 버시어라고 하죠. 좋게는 이제 원문은 아부요라고 나왔는데 아부요라고 합니다. 빨리어는 아부요라고 하는데 아부요라가 뭐냐면 어이 친구 뭐 이런 거예요. 친구 이리 오시게 이런 거예요. 친구 이리 오시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제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친구여라고 부르지 말아라. 열에는 아라 아니며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나는 가르치리라. 그대들에게 단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한다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들이 출가한 청정한 삶의 최고의 목표를 지혜에 의하여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아 성취할 것이다. 이에 5명의 비구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곧담하여 그대의 격심한 고행과 수행과 행함으로도 어떠한 월등한 인간의 경지도 얻지 못하였고 거룩한 분에게 합당한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도 얻지 못하였어. 그런데 그대는 지금 사치스럽게 살고 정진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어떻게 월등한 인간의 경지를 얻었겠으며 거룩한 분에게 합당한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었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열에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열에는 아라 아니며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나는 가르치리라. 그대들의 단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한다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들이 출가한 청정한 삶의 최고의 목표를 지혜에 의하여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아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은 2번째에도 3번째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한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존자여. 잠깐 끊을게요. 네, 끊겠습니다. 그 뒤에 똑같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제 부처님은 출세간의 세계를 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계의 모든 욕심을 떠나셨어요. 인연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심 때문에 이 법을 펼쳐야 범청이 저번에 하느님이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발 설법해 주십시오. 사실 부처의 법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평등심이 성취됐습니까? 흑인의 참정권, 요새 불타고 있죠. 미국이 불타고 있습니다. 흑인의 참정권 주어진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심한 건 여자는 그때도 안 주어졌어, 참정권이. 남녀 평등이 된 게 얼마 안 돼요. 찰스 다인, 진화론의 찰스 다인이 진화론을 펴면서 그 전까지는 백인 우월주의에 있었습니다만은 흑인도 인간이다라고 느낀 게 불과 150년 정도 안 됐습니다. 평등심. 그것도 요새 들어서 조금 됩니다만 아직도 안 되니까 흑백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면 부처님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도 부처님이 하느님이 권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설하고 가십니다. 자비심 때문에. 내가 법을 설하지 않으면 이 세간의 사람들이 고통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시는 것입니다.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스님들도 자기 수행이 더 하시면 좋습니다만 세간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십니다. 저희 큰 스님 같은 경우도 더 공부할 게 남으셨었습니다만 한갑되셨을 적에 바로 나오셨어요. 허운 스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 중국 본토에 돌아가면은 고문을 당할 걸 아셨는데도 홍콩에서 자기 유발 상자 잡아도 홍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비심 때문에. 허운 스님이나 저희 큰 스님 같은 경우만 봐도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대략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종족이 멸족이 되고 그리고 대받았다가 반기 들고 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구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간에 대한 자비심 나오신 거죠. 자, 이런 열애에 대해서 부처님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해탈 16지 제가 저번에 설법한 거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신 분들 많죠. 처음이 3기지입니다. 부처님 법 그리고 승가에 꼭 기일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아왕스님이 오셨을 적에도 가장 먼저 말했던 게 3기이죠. 3기지. 3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해 공경심이 없으면 이 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열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친구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맘먹으려고 하죠. 말을 또 안 들었기 때문에 친구라 하지 마라. 열애는 아랑이다. 은공이다. 그리고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지금 이 세간에 처음으로 법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난 불사의 경지, 생사를 초월한 경지 얻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칠 테니 넌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5 오비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부처님 어디까지 봤어요? 고행 포기하는 것까지 봤죠. 그러니까 실망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포기한 고행을 떠나서 부처님 성불하실 때 얻은 그 생활상만 봐도 저희가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 끼 먹어야 되고. 네, 한 끼 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한 끼 먹기 힘드니까 어떻게 바루그릇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부처님은 노지에 생활하셨죠. 그래서 남방에 수행하러 가신 많은 분들이,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지에서 모기나 독충에 물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모기가 우리나라처럼 3-4마리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때로 옵니다.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은 고행이 아니라고 할 정도면 부처님 하신 고행 수준을 아시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난 아니다. 난 다만 바르게 수행을 해서 깨달았을 뿐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단말을 가르치게 들어라. 근데 오비구는 이제 듣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한다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금방 훌륭한 감의 자질을 출가한 청정한 삶의 최고의 목표를 지혜에 의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스스로 내 힘으로 어떤 절대자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3번째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귀담아 듣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오 비구는 부처님 전생에 마하살타 왕자였을 적에 호랑이한테 몸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호랑이한테 5마리 호랑이 새끼가 있었어요. 그게 네팔에 가면 아직도 그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호랑이는 없어요. 지금 가면 호랑이는 없는데 물어봤습니다. 아왕스면 호랑이 있냐? 없대요. 지금. 네. 그런데 거기 가면은 호랑이한테 몸을 바친 그 유적이 있고
거기에 자기 몸을 바쳐서 그 사람 고기죠. 그 먹인 5마리 호랑이가 그 다음에 오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전생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이제 납득하고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없습니다. 존자요라고 제가 끊었죠. 마지막에 이때서야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그 빛이 나지 않습니까? 후광이 있습니다. 성인은 그걸 보고 이분이 뭔가 다르긴 다르다 해서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버시어에서 존자요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서야 내가 이제 납득은 못하지만 들어야 되겠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범상치 않다라고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부처님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이거는 뭐 반복되는 걸 생략하고 63쪽 중간에 이렇게 하여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다. 3명의 비구들이 탁발하러 간 동안에 나머지 2명의 비구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 6명은 3명의 비구들이 탁발에 온 것으로 살았다. 어느 때는 3명의 비구들의 가르치는 동안에 다른 2명의 비구들이 탁발을 하러 갔다. 6명은 2사람이 탁발하여 온 곳으로 살았다.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을 받은 5명의 비구들은 생로병사 슬픔 번뇌에 묶여있는 그들 자신으로부터 그 재난을 알고 생로병사 슬픔 번뇌가 없는 최상의 안온이 열반을 성취하였다. 그들에게 우리의 딸은 확고하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라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초전에 그 생로병사, 고진멸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법하셔서 5명의 비구들이 깨닫습니다. 가장 처음에 아라한가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꼰단냐, 교진여 비구이십니다. 교진여 비구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쭉 5명이 탁발을 해서 생활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것이 바로 이 불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많죠.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초전법륜이라고 하십니다. 이 초전법륜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